야, 우리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심장. 그렇죠. 심장이 멎으면 세상 떠나요. 뇌. 그렇죠. 식물 인간으로 살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오른손. 이것도 참 불편해요. 여러분,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육신은 기계와 같아서 고장나면 고쳐 쓰는 거예요. 고쳐 쓰다 안 되면 놓고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거기에 있는 그 신앙 영혼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관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하면서 아주 소중성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은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요. 마음 관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사람을 가까이 한다면은, 이거는 만나면 또 만나고 헤어지고 싫고요.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룩했다. 여기는 행복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전에 있다. 여기야말로 행복한 교회. 그러나 반대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거야말로 괴로움 그 자체죠. 제가 예전에 어느 공사에 다니신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동생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재수씨라고 하죠. 결혼했는데 이 도박증, 그러니까 도박에 중독이 돼서 도저히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시켜야 되겠다고. 결국은 이혼하더라고요. 근데 엊그제 우연히 텔레비전을 딱 틀었는데 실제 상황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여인이요, 도박에 아주 미쳤어요.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저는 이 화투를 옛날에나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 여인이요, 가가지고서 도박 중독이 있어. 그런 게 결국은 남편이 알게 되고, 남편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했어요. 근데 한동안 연락이 없던 그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을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배를 움켜쥐면서 담석에 이상이 있다고, 담에 이상이 있는데 이 병원비가 없어서 그러니 나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전 남편이 그 불쌍해서 3천만 원 빌려줬어요. 갖고 가서 뭐 할게요? 도박했지요. 도박해가지고 다 날린 거예요. 그 남편은 이제 그 돈 달라고 전 남편은 막 연락하죠. 그러니까 묘안을 짜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을 동네 시골에 이제 니아가 끌고 동창인데 그 농사 짓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서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막 동창한테 잘해요. 그러면서 그 남성을 한마디로 유혹해서 유혹해서 잠자리 한번 해요. 하고 나서는 그러면서 또 그럽니다. 어느 날 내가 지금 아주 크게 이제 죽을 지경이 됐다. 빚쟁이들이 나를 독촉하는데 막 나한테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큰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연기에 깜빡 속아가지고 그 남성 동창이 3천만을 빌려줘요. 빌려주니까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가방을 어렵게 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갔다가 그 여성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우리 가서 오늘 기쁜데 내가 점심 식사는 내가 사겠다고 하고서 차 속에 넣어놓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게 식사하고 나와 보니까 차에 유리창이 다 깨졌어요. 전 남편하고 짜고 가가지고 우리가 식사하러 갈 때 그때 망치로 깨가지고서 돈 3천만 원 가지고 달라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은 경찰이 수사해서 CCTV에 다 잡히니까 그냥 잡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걸 그냥 빌려갔으면은 그 빌림 가지고 가면 되지 왜 그걸 차에다 놓고 전 남편이 와서 망치로 깨고 가져가게 했느냐 했더니 하는 말이 만약에 빌리면 또 갚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갚느냐. 그러니 밥 먹으러 간 사이에 전 남편 보고 유리창 깨고 가져가면은 이건 도둑 맞은 거니까 갚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마음보 가진 여자하고 결혼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지금 내가 보니까 결혼 잘했구나. 남성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마음 씀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 관리. 사람은요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마음 관리가 달라요.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렇게 회원가입을 합니다. 이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하는데 아이디를 잊어먹지 않도록 하려고 가장 좋아하는 책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책. 그렇죠. 또 여기서 잊어먹지 않도록 하려고 가장 존경하는 분은 이렇게 나와요. 누구라고 해야죠? 예수님. 아직 답이 나와 있죠. 여러분, 정말로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롤모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롤모델은 그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한 번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참 아주 얼굴도 출중하게 참 예쁘신 여선생님이었지만은 아주 참 훌륭하신 분으로 여기고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정확한 학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겨울에 눈이 촉하게 쌓입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이가 빗자루 들고 쓸고서 교문까지 가서 기다렸다가 그 선생님 오면 크게 인사하고 그리고 또 들어와요. 그렇게 하는 걸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대전에서 만났어요. 얼굴 보니까요. 왜 이렇게 못생기셨는지, 왜 이렇게 할머니가 되계신지. 근데요, 놀모델이라는 것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 다 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의 롤모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제가 소명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옛날 공부할 때는 도서관에 갈 때 새벽 6시까지 가야 돼요. 왜? 그래야 줄 섰다가 좋은 자리에 앉거든요. 시립도서관 가가지고 자전거 타고서 도시락 하나 싸들고 책 들고 그러고서 갑니다. 기다렸다가 딱 개관하자마자 좋은 자리 가서 앉아서 저녁 밤 끝날 때 11시 끝나면 끝날 때까지 앉았다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사회학과 나온 기자인 이제 후배를 만나게 돼요.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여러분 이단들하고 여러분들도 대화를 나눠보면은 한결같은 공통점이요. 논쟁하게 돼요. 안 맞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럴듯한데 성령께서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그저 다방이, 옛날엔 다방입니다. 카페가 없으니까. 다방에 앉아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있느냐,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으냐. 어떤 이단이죠?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 구원파 이단을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고 하고 막 이야기. 근데 그때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그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자신 있게 잘했기 때문에 난 천국 갑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옥천교회 지하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서 계속 그 말씀이 어떻게 된 말씀인가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쪽에 보니까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 확신이 들어와요. 그 순간에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아니 내가 뭐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2개 정도 합격하고 나면은 뭐 장차관까지 가겠지. 그러면은 장차관 그다음에 이제 뭐 선거지기로 나가겠지. 선거지기에 나가서 뭐 또 투표하고 해서 이기면은 또 어떻게 되겠지. 이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까지 다 해먹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하지? 한마디로 죽어야지 분이 안 남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인생의 본 모습을 보고 나니까 내가 왜 이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가?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걸 통해서 소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회자의 길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여러분,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예요? 모든 것은 내 곁을 다 떠납니다. 세상 떠나는 순간에 다 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돈도 휴지조각에 불과해요. 죽어가는 사람, 명예, 대통령, 그거 다 바람 잡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내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존경하실 만한 분이고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뒤에 책을 HSM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씩 선물로 나눠드리고 새로 오신 분들에겐 또 드리고 그러는데 맨 뒤에 보면 예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작성하는 법 좌우명 딱 보면은 우리가 주의 것이로나 하는 것이 제 좌우명이에요. 그걸 예시로 적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 여기에 놀라운 예수의 마음,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겁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품어야 돼요. 품는다 하는 것은요, 생각한다는 것하고는 달라요. 사모하는 거예요. 아예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랬어요. 언뜻 스킵해서 읽어보면요,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죄가 걸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인도에서는 텔레비전의 광고가 이 속옷 광고를 못하게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속옷만 입고서 텔레비전 나오니까 이 음란을 붙이는 거다. 그래서 광고를 못하게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그것이 예술이에요. 뭐 모델들이 나와가지고 옷을 입고서 이렇게 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영화라든가 또 텔레비전이 하는 거 보면요, 가끔가다 영화 포스터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음욕을
품는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품을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품으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위에 공중에 새들이 막 지나가요. 내 머리 위로 공중에 새들이 지나가는 건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약한 생각들도 순간순간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두는 것은 막을 수가 있어요. 품는다 할 때 음욕을 품고 있으면 이거 간음죄가 됩니다. 그러나 품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예수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는 죄가 없어요. 거기는 악이 없어요. 거기는 시기가 없어요. 열등의식도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은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하나님 그 자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이것을 이해 못합니다. 이건 성령 받은 사람만 믿음의 눈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요, 하나이면서 동시에 셋은 이성과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순이라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되십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본체셨어요. 본체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영광의 하나님 되시면서도 그 본체를 버리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의 자리를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으셨고 종의 형체, 주인의 형체가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종으로서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자로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겸손의 마음이에요. 절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겸손의 마음, 복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가정이 된다? 여기는 행복이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요, 천국이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 복종하는 마음.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죠? 우리 장로님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도록 이렇게 헌법상에 되어 있는데 참 겸손하게 아주 순종하면서 참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니 이렇게 보니까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도 다 참 얼마나 예수의 마음, 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창신교회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창신교회 한번 해볼까요? 예, 안 해도 되겠죠? 예, 어쨌든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낮아지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같이 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를 지극히 높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겸손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이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업을 시작하면은 와서 목사님들 보고 와서 개업 예배 들어주세요 그래요. 저는 가끔가다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사업해 보세요.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어요. 사업이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마음에 있다, 그 비결이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 제가 옛날에 이제 옥천에 있을 때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집사님 참 저희 가정에 선대를 많이 했어요. 그때 사줬던 옷, 지금 이제 입고 다녔던 옷이 지금도 있는데 그분이 식당을 차렸습니다. 근데 식당을 보통 차리면 어디다 차려요? 길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데다 식당을 다 크게 차려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식당을 차려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밥 먹도록. 근데 이분은요, 골목 안쪽에 쭉 들어가가지고 안에다가 점포 얻어가지고 거기다 식당을 차렸어요. 거기 사람들도 별로 안 다니는데요. 그런데 가서 거기다 딱 차렸는데 그 안에는 전복값이 일단은 싸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천이 적게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넘기더라도 상당히 유리하겠죠. 어쨌든 거기다 차렸어요. 차리고서는 그 다음부터 오시는 손님을 예수님 대하듯이 아주 정성껏 그리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아주 청결하고 그리고 아주 모든 색깔이라든가 모든 것도 아주 예수님 모셨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극진하게 아주 겸손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대하듯이 하면은요, 처음에 한 사람이 와요. 여기 식당 생겼네? 딱 또 거기다 개업 예배 꽃 하나 딱 놓으면 더더욱 한번 가서 먹어보려고 하죠. 이렇게 딱 가서 먹어보는데 친절하게 그렇게 하고 아주 정성껏 아주 음식을 잘 만들어 대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음식점에 가니까요, 그 종업원들이 식사를 이렇게 딱 이제 밥 시키면은 딱 와요. 그런데 국을 갖고 오고 김치 국물도 갖고 오는데 손깔이 적셔져 있어요. 이거 참 먹기 좀 그래요.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죠. 여러분, 어쨌든요, 아주 정성껏 아주 예수님 대하듯이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다 하니까 그 사람이 가서 그 다음에는 다른 친구를 데리고 와요. 다른 친구 와서 먹으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또 가서 다른 또 친구, 또 다른 친구. 그러니까 골목에서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업하는 성공의 비결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예수님 대하듯이 각들하게 겸손하게 대하면요, 인사 고가 점수를 낼 때 그 사람 유리하게 합니다.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는데 예수님을 10절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은 음부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그래서 모든 피조의 세계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 그래서 아거스티누스가요, 이제 계셨는데 그분한테 어떤 분이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신앙생활에서 첫째가 뭡니까? 겸손이다. 그럼 둘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그렇다면 셋째는 뭡니까?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예수의 마음, 복종하는 마음, 스스로 높아지지 않는 마음, 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의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느 날은 은혜 받았다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허리도 굽이다가 어느 순간에 또 꼿꼿하게 머리 숙이고 막 비판하고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다. 이건 또 교만해진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마음. 유행가 가사, 저는 유행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가사가 생각이 나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번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그 가사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변하지 않고 품고 사세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근데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행동이 달라져요. 생각이 바뀌면은 행동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어떤 행동일까? 여러분, 2장 1절을 같이 보시면은 2장 1절에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사람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반듯하게 돼야 돼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 자비, 이 대인관계, 공동체 생활, 여기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행동이 다릅니다. 어떤 대인관계를 할까? 권면,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 항상 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누가 잘못했어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떡합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아무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죠. 그거는요, 망신 주는 것이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 안에 권면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용하게 그 사람과 불러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게 진정한 권면이죠. 예수 안에서 권면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또 위로, 사랑에 무슨 위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은 진정한 사랑으로 위로합니다. 그저 입술 말르게 입으로만 위로한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제,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요. 또 자비나 긍휼, 이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거기에 2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하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창신교회 여기 있는 분들은 창신교회 한 가족입니다. 창신의 가족들이에요. 한 마음을 품어. 이런 가족, 바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3절에 아무리 일어나 다툼이나 허영화로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다투지 않아요. 다툴 만한 일이 있으면 피합니다. 조용하게 피하죠. 허영심을 가지고 자기가 뭐 되는 것처럼 떵떵거리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허영을 하지 않고. 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을 여깁니다. 그러니까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젊은 목사님들 참 어떻게 보면 참 나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목사 면전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님자를 꼭 붙입니다. 목사님. 왜?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존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호칭을 부를 때는 목사님입니다. 아무개 목사, 아무개 목사가 이랬대. 그러면서 면전에서도 아무개 목사 일로 와봐.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리 어리고 내가 가르쳤던 제자를 할지라도 저는 목사님이라고 꼭 님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나는 뭐 이런 정도 된다.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도토리 기적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 4절에 각각 자기 일들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자기 일들도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들의 형편도 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럴 수 있겠다. 이해도 하고요. 또 거기에 목적이 나타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것은 기쁨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만나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신교회 가족들이 모두가 다 한 가족의식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일날 이렇게 만나고 서로 기뻐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서 열심히 살다가 또 주일날 와서는 이런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살아간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자기가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급히 보니까 시계가 되니까요, 막 약속 시간에 다급하니까 그저 급히 가려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뭐 2층 정도 뛰거나 뭐 이렇게 아주 가벼운 데가 있겠죠. 그래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가지고 빨리 가려고 하다가 그만 머리를 부딪혀 버렸어요. 부딪히면서 거기서 그 순간에 딱 깨닫는 거예요. 아하, 그렇지.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둥과 같은 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은데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 창문을 통과할 때 허리를 구부렸더니 덜 부딪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부딪히는 게 많아요. 아, 인생이라는 것은 허리를 구부리고 살면은 충돌할 일들이 적어지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그래요. 어쨌든요, 겸손입니다.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복종하는 마음. 이제 엊그제는 참 저한테 문자가 카톡 문자가 딱 왔어요. 가지고 목사님 교회 주일날 며칠 날 오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날은 바빠서 못하니까 만약에 일이 있으면은 평일날 오세요 하고, 평신도 선교사예요. 근데 뭐 평신도 선교사라고 해도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선교사 아니면은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저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거절하고 평일날 오라고 딱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장 오신지 아세요? 선교사가 왜 평일날 갑니까? 이렇게 왔어요. 제가 보자마자 이 사람은 아직 선교사 자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선교사 그분이 예전에 한번 그 선교, 그러니까 주일날 온다는 얘기는 주일날 선교 보고 좀 앞에 와가지고 하도록 했는데, 예전에 한번 보고하는 것을 들어봤더니 다른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뭐 선교사님들이 뭐 골프 치러 다닌다 뭐 어쩌면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도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열심히 선교하는데 그런 복을 해서 내가 아예 강대상이나 아무나 세우지 않기 때문에 아예 자리에 앉으려고 평일날 일이 있거든 오십시오 했더니 선교사가 왜 평일날 갑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답변해야 되죠? 버릇없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더 인간 교육을 바꾸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툼으로 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조용히 피하면 돼요. 답장 안 보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보냈어요. 여러분, 어쨌든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마음.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좋아하느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다른 줄 압니다. 우리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가장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의 마음 또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화평하고 또 평화가 있고 서로 사랑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업도 하고 예수의 마음 품고 직장생활도 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온 가족이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신교회가 예수의 마음을 품은 모든 성도들 되어져서 서로 귀중히 여기며 서로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서로 겸손하며 서로 복종하며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